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등장하는 그 부분이 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2문항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하겠는데, 이 공식적인 대답은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린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2 질문에 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냐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역에 참여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리스도가 소유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생명력이 있고 더 영광스럽고 더 역동적이고 더 변혁적인 이름은 없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분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파생되어진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왕이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파생적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된 그런 이 직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지자 역할, 왕,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됐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가 나에게서 선지자의 모습, 왕으로서의 모습,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나를 그리스도에게 산 제물로 드리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서는 세상의 죄와 마귀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어졌다 혹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감성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새 직분에 대한 파생적 역할, 그 직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또 뭐 성령은 체험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선지자 역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도 않고 또 왕으로서 세상에 어떤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는요 모양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중국 서안에 가면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로 된 7,000명의 군사를 쫙 만드는 근데 그거 보고 겁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모양만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 아무 생각이 없는 이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모양은 있어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세례도 받고 또 뭐 성령 충만했다고 하고 방언도 하고 뭐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아요. 허수아비니까 겉껍데기만 그냥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의 특성은요 정욕에 집중해요. 정욕에 중독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잘 보면요 다 자기 몸, 그러니까 자기 정욕에 아주 완전히 우리는 중독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딱 그런 거예요. 교회 얘기만 하면 종교 얘기만 하면 그냥 뭐 교회가 자기들한테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난리나. 이거는 세상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의 악과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맞서 싸울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굳어가고 있어요. 그냥 뭐 기도할 줄도 알고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그리고 또 헌금도 할 줄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분리를 하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잘못된 현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우리가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전수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시 전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주일날은 뭐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남이 읽는 만큼만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지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천국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천국 가니까 한국에서는 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뭐 그것이 뭐 극단적인 이야기고 자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본 게 정말이냐 가짜냐 뭐 이거 할 것 없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허투루 보였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도 야 천국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사업장을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사업장, 기독교 사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런 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별개라는 거예요. 사업장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기 모습이 정말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with Christ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for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through Christ예요. 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의 삶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툭 떨어져 살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체예요, 사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서 팔이 하나 뚝 잘려서 나가서 자기 혼자 뒹굴어요. 그럼 그 팔은 생명력이 없죠. 그건 그냥 시체 덩어리, 사체에 해당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서 예수님의 그 직분, 직책, 파생적 직분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또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파생적 직분,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쯤은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군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4가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고 있는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결단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역할,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하시는 그 역할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그냥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 집의 집사예요, 그냥. 우리 집의 도우미, 파출부예요, 그냥. 그런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선지자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그 작은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왕답게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유혹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모든 유혹에 넘어가고 모든 죄에 다 빠져버리면 그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자리 또 많은 또 그 이 연봉을 받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는 잘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에게 박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안에 목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냥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또는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조금 도와주고 선교에 좀 관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필요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세상이 다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 그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이제는 내 삶의 목표는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회 때.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아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고 딱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요,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살아가려고요. 이 세상 내 능력대로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도 없는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스펙도 쌓아야 되고, 우리가 해외 연수 갔다 와서 대학 때부터 무슨 외국에 연수 갔다 와서 나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랬더니 나 이건 휴가만 되면 외국으로 기어나가요. 국내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하다만 그러고. 이걸 경험해서 뭔가 이 사회를 좀 더, 근데 그게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좋은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으니까 이기적인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내가 아니에요. 내 목표가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도 그게 도덕적 어떤 그런 심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누구와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려면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셔야 돼.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내주해 계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조차도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지 않아요.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해요. 내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가? 이건 너무 큰 거대한 담론이니까 내가 잘 알기 어려우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거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거냐? 이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답을 얻으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특징은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요, 이 사람들은 고집, 욕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고집이 세요. 그리고 나는 좀 고집이 좀 있는 편이지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청산하셔야 될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고집이 세요. 그거 한 번은 말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고치세요.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고 살아가면 그 가는 목적지 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욕심이나 고집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